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준수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율법 준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자기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워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긍휼의 마음이나 반성하는 마음도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보다 사랑의 계명이 우선인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밀 이삭을 따먹은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혹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밀밭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한 후에 예수님을 뒤쫓아온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뒤따라온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회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런데 그 회당 가장 앞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쫓아 들어온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저 병자를 고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고소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손 마른 사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고 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손마른 자에게 있는 장애와 상처를 어떤 배려하거나 또 그것을 치료하는 일보다 규칙을 지키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누었지만 율법은 분명히 한 주의 7번째 날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는 명목하에 다양한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안식일에 이 치유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요, 의료 종사자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실제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도리어 괴로움을 받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의료 행위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의료 종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생명의 위험이 있지 않은 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한 이 규칙은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이 의료 종사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규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이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도 그런 치료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손마른 자의 고통과 그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마른 자를 앞에 두고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그 손마른 자를 지칭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손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고소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맹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기 생각을 입증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타인의 고통마저도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화되면요,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너희는 틀렸어. 이것이 집단화되는 것이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군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차례 치유를 행하셨지만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 일은 사람이 막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따라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사람 내가 오늘 못 고치겠고 내가 내일 고칠게, 내일 고쳐줄 테니까 내일 와라,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권세에 예수님이 복종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권세에 예수님이 복종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나아가서 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규정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규정들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규칙에도 순종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거라는 것, 또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할 거라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규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져 있고 또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규칙이나 규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규정이나 규칙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고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율법을 만드셨지 율법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유난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쭉 보면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시작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규정들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까, 이렇게 골몰하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만든 규정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규칙에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마치 차가운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까? 그들의 규칙 지키는 데 목숨 걸고 또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는데 타인의 고통까지 수단화하는데 전혀 서슴지 않는 그런 차가운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데도 탁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정말로 진리로 분별한 옳고 그름, 올바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열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사라진 채 오직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 다 몰아내고 열심을 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단 대처 사역을 하면서 이 이단과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열심을 냈던 우리 대학생 그 연합회 회장이,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나중에 한 2년 정도 법정 싸움을 하고 막 너무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열정은 있었는데 주님과의 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차가운 피가 흐르게 됩니다. 열심은 있어요. 왜요?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는 입증되거든요.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외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와 열심과 열정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혹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정,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수고와 열심과 열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고 오직 규칙과 질서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는 무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앞에 있는 손마른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그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한 가지 예화와 그분 자신의 질문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응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구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안식일에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욱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그 장애의 고통과 상처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그런 수사학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본문에는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예수님을 고소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13절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즉시 선을 행하셨고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 지금 손마른 사람은요
회당 안에 지금 이 손마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지금 이게 막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손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손마른 사람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 즉시 손이 회복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 무안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파기하셨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종교적인 체제에 더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과 위선적인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도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규칙에 관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율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손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규칙 준수보다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사람을 고치는 게 먼저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안식일 규칙 준수의 논쟁과 같이 그렇게 막 논쟁하거나 뭐 그런 일은 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장 가정 안에서 보면 우리가 부모잖아요. 가정의 보호자잖아요. 가정을 섬기다 보면 내가 정한 룰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룰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 룰이, 내 규칙, 내가 정한 규칙이 자녀들을 살립니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정한 규칙을 자녀들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방황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킬 것인가? 자녀를 살릴 것인가? 갈등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흔히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런 갈등의 상황의 대부분은 자녀들과 이미 갈등이 생겨서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감정이 상해 있으면 자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당장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규칙을 준수할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의 문제에서 당장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배우자가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배우자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규칙과 사랑하는 일, 이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당연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당연해야 합니다. 내가 규칙과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 사람을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을 살리고 규칙과 질서를 어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도전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의 반응인데요, 이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논쟁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 사회 안에서의 지위는 정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 공회에 넘길 수도 있었고, 그 재판에 회부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혹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손 마른 장애를 가진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손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다 지켜봤고,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유대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끼치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지금까지 안 그래왔는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아내나 남편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하고, 또 아빠를 보는, 엄마를 보는 자녀들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직장 상사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것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데 머문머문하다가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피해가 두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자꾸 내가 순종하면 이런 손해를 보겠지,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내가 당하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복됩니다. 즉시 순종했고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즉시 회복되어져야 할 어떤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난 정말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혹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떤 불이익보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축복을 더 크게 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순종함으로 받게 될 축복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순종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격분합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추악하고 위선적인 실체가 폭로되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잣대,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거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것 자체로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을 어긴 게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손 내밀어라. 손 내미니까 고침 받았어요. 무슨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뭐 주무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침 놓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육체적인 노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내밀어라, 나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행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한 어떤 규칙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안식일 치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비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결합이 되어서 명백히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살인을 모의하고 나중에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어겼다고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는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왕과 함께 모의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합이에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인 계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미는 그런 계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통치를 지지했던 소위 매국노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위협해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가 자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결합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이 안식일 규칙, 안식일의 율법은 말도 안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잖아요. 그들보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들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판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실상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을 맹신하는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는 율법, 그것도 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정작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을 맹신하고 늘 자기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일 뿐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있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인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겨우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어기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진 이런 맹점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건 병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인정을 안 해요. 난 건강하다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더 두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을 맹신하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것 이유로 분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였냐?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들인데 자기들만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들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안 지키고 있고 이것을 분별해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심판해줘야 될 사람이 난데 우리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자리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 자리 절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이런 모습 그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고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막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조금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혹은 그들의 기득권이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포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찔리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짜증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시퍼렇게 자기의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무서운 영적인 암입니다. 죽지 않은 자기의, 여전히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